병기된 성경들은 아레오바고를 재판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레오바고는 한 지역이고요. 그 아레오바고 안에 마르스 언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르스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죠. 회개에 대한 위대한 진리, 죽은 자의 부활을 바울 사도가 전파할 때 어떤 사람들은 듣고서 비웃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 간해서 다시 듣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전한 위대한 복음을 들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 미국에서는 RSV라고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에 디오누시오를 판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판사. 말이 안 되죠. 18장 2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와서 클라우디오 카이사가 있었죠.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온 폰토 태생, 폰토는 지도를 보시면 터키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흑해를 바라보는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한 성읍이에요. 폰토 태생 아킬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부인 프리스킬라를 알게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니라. 그가 동일한 업종의 종사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몸면서 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변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시키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은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이 말씀이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파했죠. 이때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거 아니에요.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박하며 모독하자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경배하는 유스토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 옆이더라. 앞에 6절 말씀에서 이방인들에게 가리라고 해놓고 왜 회당 옆에 있는 유스토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여기 개역 개정에는 유스토 앞에 디도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크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으며 또 침례를 받으니라.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공동 번역에는 영상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뭐 영화 찍습니까? 비디오 찍어요?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1년 6개월을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에베소는 3년간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죠. 바울 사도가.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은 기간 동안에 말씀을 가르친 곳이 고린도입니다. 18개월 동안 말씀을 전한 거예요. 18개월 동안 바울 사도가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 많은 은사를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은사를 가진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육신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다고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해서 다시 듣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두 번 다시 바울이 전한 위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내일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직도 세상 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즉시로 거절하거나 다음에 믿겠다고 미룹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음에 믿겠다고. 큰일 날 뻔했죠. 중학생 때 친구가 죄에 대해서 심판과 죽음과 지옥의 형벌 그리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자기 성경에 형광펜으로 다 표시해놓고 나를 주님께 인도하려고 한 거예요. 1시간 넘게 나를 붙잡아 놓고 씨름했는데 내가 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집으로 가겠다고. 예. 근데 그 친구가 했던 그 말이요. 한 달 내내 맴도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지금 받는 거예요. 오늘 받아야 하는 구원의 선물을 내일 받겠다고 미루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상대하죠. 사도행전 24장 말씀 보면 펠릭스가 나와요. 펠릭스. 이 사람이 유대인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듣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절정에 다다르자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한 바울의 설명을 듣고는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 그만 가라.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근데 다시 불렀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화와 지성의 도시, 문화와 학문의 도시인 아테네를 떠나 스포츠와 상업과 무역의 도시인 고린도로 입성한 것이에요. 근데요, 아테네 사람들보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매우 잘 경청합니다. 매우 잘 반응해요. 이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는 말을 했을는지 몰라요. 당시 고린도는 비너스로 알려진 아프로디테를 숭배했던 근원지였습니다.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 사랑의 여신. 이게 이제 에베소, 터키 지역으로 가면은 비너스라고 안 부르고요. 다이아나라고 불러요. 다이아나. 다이아나 노래도 있죠. 비너스, 다이아나, 아프로디테. 에베소라는 성읍이요. 이 아프로디테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매음 여성들이 있었다고 하죠. 매음 여성. 창세기의 소돔인들을 소도미스트, 그러니까 동성애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도미스트. 고린도인들과 같이라는 방탕하다는 뜻으로 고린디아 데스타이, 일본어 아니에요. 고린디아 데스타이, 이런 말이 당시 서행했다고 합니다. 고린디아 데스타이 하면 고린도인들과 같다, 방탕하다 이 말이에요. 클라우디아 카이사 AD 41년경부터 54년 10월까지 통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을요, 로마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추방령은요, 어느 나라에서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탈리아에서 온 폰토 태생 아킬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부인 프리스킬라를 알게 되어서요,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이 부부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많은 면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적합했어요. 동역자를 찾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예요. 무엇보다 바울이 그들을 마음에 흡족해 했던 점은 동일한 업종에 종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바울처럼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텐트 메이커. 사도 바울은 어릴 때 카말리알 그 문화에서 율법을 교육받았을 때 기술 교육도 받았던 것이에요. 유대교 랍비들은요, 어릴 때부터 기술을 익히게 해서 무질서한 삶으로 비난받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율법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직업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유독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가장 성경적인 직업이에요. 텐트 메이커.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육신을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육신은 장막집이에요. 텐트가 뭐예요? 텐트. 유목민이 텐트 치잖아요. 텐트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응? 네? 너무 멀리 가는데. 임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잊고 지상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임시적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안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장례식장에 입간 예배할 때요, 수의로 갈아입을 때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설교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업을 가지며 복음을 전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 왜 그는 생업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시간 성경을 다 살펴보지 못하니까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베레아 사람들처럼 집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야, 저 복음 전하면서 교인들로부터 돈을 가로채 가지고 먹고 사는구나,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요, 당시 지역 교회들은요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요 손수 일을 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요, 교회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로 9절 말씀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요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무질서하게 행하고 참견만 잘하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양심만 축내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바울 사도는 손수 일해가지고요 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18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변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시키니라. 항상 그래왔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마케도니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왔을 때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더라. 왜 바울 사도가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사도. 왜 바울이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았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거 아니에요. 항상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왔어요. 사도 바울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사역했던 적이 있었던가 한번 보세요.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일해 온 것이에요. 바울이 영 안에서 매임을 받은 것은 두 가지 이유의 압박감 때문이었어요.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일종의 압박감을 받은 거예요. 압박감. 첫 번째는 본문 자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 형제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고린도후서 8장 2절로부터 5절 11장 9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지원금을 보낸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 편에. 그러니까 그 지원금이 바울에게 부담이 된 거예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 가난한 성도도요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 4장 보세요. (4장 15절 16절)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에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들려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쯤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도운 것이에요. 16절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8장 보세요. 1절 말씀부터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연보는 쉽게 표현하면 헌금이에요. 헌금.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11장 9절 고린도후서 11장 9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부담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 누구예요?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죠.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었음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항상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근데 지원금을 딱 받으니까 어때요?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 압박감이 안 생기겠냐고. 그러니까 영 안에서 매임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절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 사도가 영 안에서 왜 매임을 받아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줘요.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증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모독을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박하며 모독하자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옷을 털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거든요. 느헤미야서 그 5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옷을 탁 털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느헤미야가 했던 것을 기억하고서 똑같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고 하더라. 이 말씀도 에스겔서 3장과 33장 말씀을 기억하고 한 말이에요.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칼이 임하는 것을 볼 때에 경고하라고, 백성들로 피하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은 자기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너는 경고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값을 내가 묻지 않겠다. 근데 반면에 칼의 재앙을 보았으면서도 경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피값을 너에게 묻겠다고 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잠시 에스겔서 33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33장 1절 말씀부터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한 땅에 칼을 가져올 때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파수꾼으로 세워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제거하였으면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에베소인들에게도 또 동일한 말을 했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요. 2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58장 보시면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이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거리에서 설교하는 이유가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을 떠나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스토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 옆이더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기도하고 그 지역에 갔을 거 아니에요. 아테네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한 번 전하고 거절하면 그냥 뒤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 회당 옆에 있는 유스토라는 사람의 집에 잠깐 머무면서요, 유대인들의 반응을 지켜본 거예요. 추이를 지켜본 거예요. 그래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 유스토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유스토의 집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유대인 몇 명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며 매달렸을 것이 분명해요.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어느 지역에 기도하고 갔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거기서 돌아섭니까? 한 명이라도 이게 와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행동을 취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요, 바로 바울 사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회당장 크리스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의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8절. 회당장 크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주를 믿었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믿으니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으며 또 침례를 받으니라. 침례 받는 건 나중이에요. 침례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일단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구원받죠.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응? 얼마나 성경은 정확합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세례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엉터리예요. 안 받은 거예요. 항상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우선이고 침례는 그 결과로 받는 것이에요. 아시죠? 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한 것 같아요. 이때 침례를 집례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 외에도 실라와 디모데 형제였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보시면 크리스포와 가이오 그리고 스테파나의 가족에게만 자기가 침례를 주었다는 말을 합니다. 자,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시더라.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자기 뜻을 계시하셨어요. 환상은 뭐냐면 지금 내가 깨어있는 상태인데 내 앞에서 꿈 같은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깨어 의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과 같은 이런 환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이 그림을 영상 같은 걸 보여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영상이라고 하면 됩니까? 공동 번역에 영상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응? 사도 바울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종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좀 살펴보죠. 이사서 50장 보세요. 이사서 50장 7절 말씀부터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을요, 사자 같다고 잠언에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사자 같다고. 응? 부끄러워하는 사람은요, 절대 복음 못 전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요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51장 12절 나 곧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는 이라. 내가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예레미야서 1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서 1장 17절로 19절. 역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얼굴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내게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 고관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방벽 친 성읍과 차이기둥과 노선벽들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낼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도 마찬가지예요. 3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주님의 종들에게 두려워 말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라.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누가 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도 말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리에서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그러면 아무도 와가지고요, 누구 허락받아서 하냐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그죠? 자,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고린도에는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11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에요. 응? 그가 1년 6개월을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내 백성이라고 할 때에 칼빈주의자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1년 6개월을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건만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고린도로부터 들려오는 안 좋은 소리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쓴 거예요. 그렇게 은사를 많이 알고 받은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육신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열매는 다툼과 분열이었어요. 다툼과 분열. 성경을
많이 알면 겸손할 줄 알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겸손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항상.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냥 쫓아버려요. 내쫓아버려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그 꼴을 안 보세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딱 뽑아가지고요,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미래까지 훤히 보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미래 아심에 따라 돌이킬 놈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깨닫지도 않고 돌이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왜? 놔두면은 신실한 성도들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감자나 고구마 이런 야채들 가운데 썩은 야채가 하나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 썩는 거예요. 귤박스에 하나의 귤이 썩기 시작하면요,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귤들도 곰팡이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지역교회가 바로 그것이에요. 지역교회는 항상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순수성.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버리시는 거예요. 버림받으면은 참 비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규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알려고 하고 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에요. 네. 성도의 근본이에요. 그 근본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